빛을 잃은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지요. 바로 마귀였답니다. 마귀는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낮이나 모두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어떻게 빼앗을까 고민했어요. 날마다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며 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궁리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명령이 생각났거든요.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거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마귀는 신이 나서 깔깔깔 웃었어요. 두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먼저 잘 속을 것 같은 이브를 노리기로 했어요. 이브가 아담 없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야겠어. 마귀는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매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침내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곁에 혼자 서 있었어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던 마귀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다가갔답니다. 작은 소리가 들려서 이브가 뒤를 돌아보자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변신한 마귀가 서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뱀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멋지고 잘생긴 남자였답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모두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이브는 그 모습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브가 멍한 표정을 짓자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먹지 않고 보고만 있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브는 약간 불만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이브가 짜증스럽게 대답하자 마귀는 걸려들었다고 확신했답니다. 그는 열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건 비밀인데 이 열매를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 다만 너희가 신들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뿐이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신들처럼 되는 게 싫으신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이브의 눈에 열매가 더 탐스러워 보였어요. 입에 넣어 삼키는 순간 누구보다 현명해져서 신들처럼 될 것 같았지요. 결국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 그 열매를 따서 손에 들었답니다. 뱀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됐어. 아담과 이브가 받은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브가 눈치채지 못하게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한편 이브는 손에 들린 열매를 입에 넣고 삼켰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녀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몸에서 환하게 빛나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그분처럼 빛이 나는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몸에는 항상 눈부신 빛이 났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짓자 환한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몸에는 물 대신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브는 몸에 생긴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곧 죽게 될 거라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녀는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들고 아담에게 뛰어갔어요. 이브가 열매를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은 너무 놀랐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담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이대로 두면 이브가 혼자 죽게 될 텐데 그 사실이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기로 결심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 역시 그 열매를 씹어 삼켰답니다. 그의 몸에서도 환한 빛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 벌거벗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은 무척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둘은 겁이 나서 머리가 새하얘졌지요.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거든요. 두 사람은 서둘러 그분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답니다. 아담아. 평소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겁을 잔뜩 먹은 아담은 이브와 함께 숲에 있는 커다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담을 찾으시자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저 나무 뒤에서 들려왔어요. 하나님, 제가 벌거벗어 부끄러워 여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너희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자 아담은 겁이 나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옆에 있던 이브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있으라고 보내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물으셨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브는 두렵고 화가 났어요. 자신을 꼬드긴 뱀이 생각나서 억울하다며 하나님께 소리쳤지요. 그 뱀 때문이에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귀엽고 저를 속여서 그 열매를 먹게 만들었어요. 둘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너무 슬프셨어요. 그토록 사랑해서 직접 보살폈던 두 사람이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겨버렸거든요. 원래라면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죽어야 하는 둘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으셨어요. 그 양이 생명으로 아담과 이브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두 사람에게 입히셨고 그들이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던 것을 가려주셨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어요. 결국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산에서 나와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땅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랐고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브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몇 배로 늘어났답니다. 또한 평생 남편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야 했어요. 두 사람을 속였던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 다리가 없어졌어요. 평생 배로만 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아담과 이브를 늘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보살펴 주셨답니다.